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설교하며 사는 목사에게 있어서 이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저에게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이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이 감사와 감동도 있지만 그 이면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준비할 수 없고 정성을 다해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대언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에게는 항상 어렵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등등 이 절기 때마다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가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죠.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주 선명한 주제와 또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접근하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또 식상하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오늘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주제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 자신이 이 어버이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라고 설교해야 되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교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지라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버이 주를 맞아서 생존하신 어버이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어버이든지 정말 이 어버이의 은혜, 이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존하신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정말 이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 복 있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어버이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지게. 헛간 한켠 삶의 무게 간신히 내려놓고 또 다른 짐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타고 왔던 당신 어깨, 자식 위에 모든 업을 짊어지고 걸어왔던 가달석길, 그 길을 이제 내가 걷고자 합니다. 보릿고개 가파른 길, 턱 밑까지 숨이 차도 한숨조차 돌리지 못하시고 우마차 수레바퀴처럼 삐거덕거리는 몸, 막걸리 한 사발로 노을은 붉게 물들고 어느 자식이 지게의 작대기 대신해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게의 작대기 대신했더라면 지게 등태는 달아 어깨등이 핏자죽으로 물들지 않았을걸. 지게다리는 당신의 손대로 반질거리고 냉기 솟는 등태에 체온으로 채워 이른 새벽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에 선명하게 발자국 찍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고스란히 남겨둔 당신. 이런 당신을 뒤로 한 채 내 새끼만 지고 가는 것을 당연시해도 한마디 원망과 서운함 없이 가난으로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당신. 부록이 넘어서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제 다 해진 발체, 당신에게 배운 대로 고쳐 당신의 한없는 사랑 빠짐없이 다 실어 전해주겠습니다. 차가운 냉기만 남겨진 지게, 무엇으로 채워야만 당신의 온기가 돌까요? 끝까지 눈물 잔으로 채워 당신께 올릴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성령의 역사로 출생하신 예수님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길러주신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오늘의 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된 나 또한 어느덧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송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오해와는 달리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 효를 강조하는 이 효의 종교입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진행하는 장례 예식과 또 길이 되어 돌아오면 드리는 추모 예식에 대한 이제 그릇된 오해로 인해서 마치 이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 것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부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자들, 큰아들을 전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 10가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10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레위기서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녀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는, 전혀 누가 한지 모르는 그런 그 통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제 자기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설문지에 있는 질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니까 평균이 50점을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점수가 40점이나 30점, 심지어는 나는 부모에게 전혀 효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한 직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는 농사를 지면서 대가족으로 함께 한 집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해도 대부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부모를 수시로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제 1인 가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기 어렵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요즘 살기가 참 빡빡해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뭐 아파트 부금을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하고 또 공과금도 내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10만 원도 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전부 타당한 이유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이 경제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드려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부모도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논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용돈 많이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드리면 좋지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돈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매일 전화를 드린다든지, 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뭘 기쁘시하는가 생각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어떤 권면의 말을 하면 그 말을 기꺼이 잘 대꾸하지 아니하고
잘 듣는다든지 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면 돈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부모님과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빠듯한데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냐, 어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쁠 때일수록 시간 내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참 좋아해요. 저도 새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부모님을 찾아뵈는데 찾아뵈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몇 주 전에는 월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목포 이 하구뚝이 있는 이 평화광장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 근처를 이렇게 한 30분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던가 봐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전화를 드리면 꼭 그 이야기를 하셔요. 강 목사하고 애미하고 함께 걸으니까 진짜 좋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단 30분밖에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은 부모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이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그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산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나를 찾아오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뵈서 부모님과 함께해서 좋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 있는 자녀가 되어서 좋고, 내 자녀를 신앙교육과 효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 복을 주시는 것들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저자는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외에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모의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 때일수록 부모님과의 짧은 시간이나마 가짐으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